38년 동안 병자가 있었어요. 광산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엄청난 병자였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대소변도 다 남의 손으로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대인관계도 잘못됐나봐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빨리 베레스타 연못에다가 들고 가줄 사람도 없었어요. 대인관계도 꽝이었죠.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죠. 병도 걸렸던 사람이 이 38년 된 누워만 있었던 병자를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뭔데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이유가 뭔데? 생명 대신 예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내된 병이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쳐주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다 좋은데 안식일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깨름직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이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과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갖고 꼬투리를 잡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게 발달이 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종교는 두 가지를 목숨을 걸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두 번째는 할례를 하는 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목숨을 거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목숨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는 할례는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그 표피를 잘리는 게 할례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 다 지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 죽였는데 어떻게 판별했는지 바지를 딱 벗겨봐요. 그래서 할례가 됐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간직하고 지켰던 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뭘 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아니 고친 것까지 괜찮았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어요. 병자는 그를 고지고대로 듣고 38년 동안 누웠던 침대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이걸 누가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 천추적으로 간 거예요. 우와, 기적이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이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그날에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눈이 삐까락 뒤집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 안식일 때 병자가 침대를 들고 걸어간 거에 대한 그 문제가 시발점이 됐고 단초가 됐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가 하루아침에 이 펄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니에요? 축하해줄 상황에서 축하해줄 수 있는 우리 더열림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배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 옆에 있네 땅사태. 그럼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야 내 앞에서 계속 구걸했던 이 병자, 아유 불쌍한 가엾은 이 병자가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것을 보면 기절 오면 박수 쳐줘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와 좋다 나도 너무나 좋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런 감동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박수 쳐줘. 나보다 안 됐으면 좋겠다. 저 가다가 콕 넘어져가지고 그냥 대가리가 팍 깨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흉통 부리지 마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뭐가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낫긴 낫냐? 그러면 내일 들고 가지 왜 오늘 들고 가니? 내일 좀 낫지. 내일 움직이지 왜 오늘 움직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이라 그러면 4가지의 사람이 포함됐어요. 첫째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이 본문에서는 요약해가지고 유대인이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은 특징이 있는데 기득권자들이에요.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력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살만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종교를 그렇게 목숨같이 여겼던 거예요. 구약 종교를 맹신했는데 안식일 지키는 거 하려는 건 이 사람은 진짜 잘 지켜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또박또박 걸어갔는데 그때가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놀라고 감동하는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만 시기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옳지 않다 그러고 배 아파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발장 뛰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과 제도와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규격화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가면 안식일 때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것도 일이라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엘리베이터 한 층 쓰고 한 층 쓰고 한 층 쓰고 한 층 쓰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자 20층이면 2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발자국 더 가면 일이 되니까 더 안 가게 세고 있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차렸던, 모습만 차렸던, 허칠만 차렸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걸 보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고요,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삼는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정치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우리 더열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멘. 사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몇 마디 오고 가고 했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다 라고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 옳지 않은데? 안식일 때 그렇게 걸어가는 거 옳지 않아?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는 그냥 걸어간 것 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안식일 때 죄를 범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이 잘못된 거 아십니까? 너에게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 때 걸어가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적인 압박에서 꽉 쥐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몰라왔던 이유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아 좀 이름이라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나를 낫게 해주신 저분은 누구시지? 이름이라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야 어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계속 베데스다 우물가에 누워만 있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병자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아니 6월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우와 황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이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병자 주변으로 모든 사람들이 밀려온 거예요. 막 구경하려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피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피해 있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을 피하셨던 분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는 모든 환경에서 멀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피하셔서 다른 데 가셨어요. 칭찬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거 한 80% 90%는 가식이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거 20%뿐 안 돼. 가식에 놀아나서 가식으로 나를 막 칭송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 칭찬 받았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같이 의연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좀 칭찬 좀 해주지, 나를 좀 알아주지,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길 가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땅에서 받을 상금이 다 받으면 저 땅에서는 없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당신의 인기, 당신이 막 칭찬받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38년 동안 그렇게 불쌍하게 있었던 그 약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약자를 위해서 관심 갖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반찬 뭐 먹지? 야 좋은 집 살려면 어디 투자해야 돼? 야 나 눈이 너무 안 좋은데 좋은 약이 어디 없나? 그럼 건강을 위해서 재테크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될까? 우리 아이 학원을 어디다 보내면 되지? 어디 학원이 좋아?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못 먹고, 내 주위에 사랑구실 못하고, 내 주위에 너무나 불쌍한 한 영을 위해서 관심 갖는 의연한 더열림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약자, 권력의 틈바구니에 있던 사람들, 손해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득이 안 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병 고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슬며시 사람들 없는 곳으로 피했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평소같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접근합니다. 만나주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여러분 공개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조곤조곤 만난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조곤조곤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살며시 가서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왜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이 병자, 누워만 있었던 병자를 고쳤어요. 고치면 다잖아요. 고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빠이빠이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제목이 완벽한 병고침인데, 완벽한 병고침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이 걸렸으면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갑니다. 누굴 만나면 됩니까? 의사를 만나면 돼요. 그쵸? 그러면 병이 고쳐져요. 근데 그 육체적인 병은 우리의 완전한 병고침에 있어서는 30%뿐이 안 돼요. 30%뿐이 안 된다니까. 병 치유에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 만나면 고쳐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요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를 고쳤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치유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TV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있죠. 아이들 고쳐주는데 행동적인 모든 면에서 상담적으로 이렇게 고치는데 행동이 변화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허무감에 빠지고 또 삶의 무의미함, 그런 걸 느끼는 사람, 우울했던 사람, 그런 정신적인 병을 가진 사람을 고치는 그런 게 이런 두 번째 정신적인 치유가 있어요. 세 번째 영적인 치유가 있어요. 영적인 치유는 죄와 사탄의 죽음으로부터 구제하는 그런 치유가 있어요. 누가 하냐?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육체적인 병에 걸렸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건 1차적인 목표예요. 1차적인 병고침뿐이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슬며시 피했다가 다시 잠잠해질 때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영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꼭 만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입원했던 분들 보면은 말하는 게 가시가 돋아있어요. 오랜 병에 있는 사람, 간호사님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던데, 안 된다, 나 내일 가야 되는데, 내일 퇴원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봐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간호사님 내일 저 퇴원하게 한번 부탁 좀 드려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랜 병으로 고생했던 분들은 이게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어요. 그런 정신적인 것도 고쳐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거든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나 지금 배고픈데요? 배가 고파요. 그럼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그럼 거꾸로 생각할게요. 배가 부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할 수 있어요. 배고프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배 불나면 행복합니다. 내가 돈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요. 그럼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불행해요. 지금 건강하지 않고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병에 걸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볼게요. 건강하고 가진 게 많고 배가 부르면 그 사람에게 행복하냐? 물어보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내가 대저택에 살고 진짜 부자로 살아도 그 사람들 딴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배가 부르든 안 부르든 행복하지 않아요. 병이 낫든 안 낫든 행복하잖아요.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우리 정신과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병 고치고 안 고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영적인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다가와서 육체적인 병을 고쳤어요. 그럼 이 병자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잠깐 행복하겠죠. 잠깐 행복해요. 근데 영원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찾아와서, 너 지금 쟤 때문에 이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아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 다 문제 있는데 영적인 치유가 없고 육체적인 치유만 있고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수술받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 병도 고쳐주고 두 번째 너에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상처들 치유해줄게. 죄에 굴려서 내가 치유해줄게. 그게 완벽한 치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완벽한 병고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내려주면 그게 치유의 완벽한 치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자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길 원하셨어요. 완벽하게 치유해 주길 원하셔서 다시 찾아온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질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마음의 치유가 완벽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 내려주셔서 야, 너 다시는 똑같은 병 걸리지 않게 너에게 내가 평강을 줄게. 다시는 되시지 말라 라는 말씀이 오늘 생생하게 2000년 전에 들었던 이 병자에게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5,000원짜리 한 장 들려져 있어도 5,000원짜리 한 장 들려져 있어도 정용진 회장, 정주영 회장 부럽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영적으로 치유가 되니까,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니까.